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간구하여 범사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987년이죠. 그때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한국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TV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페이드 TV 채널들이 있었는데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많은 미국 크리스천들이 그 TV 설교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날선 비판들이 적지 않았는데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70만 명이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이제 그분에 대한,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박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분이 비포 앤 애프터가 한국을 진짜 한국 교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준 그 영향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생각해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세운 조영기 목사님을 미국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그분께 배우려 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 그분들의 조영기 목사님 한국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나 우리 조 목사님의 목회 초창기는 참으로 미약했었습니다. 1958년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불광동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 천막을 치고 후에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원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최자실 목사님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와서 함께 하자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하시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목을 잡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성도 수가 많은 줄 알고 가봤더니 이제 조 목사님 포함해서 딱 5명,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과 자제분 3명 해가지고 5명. 이제 이렇게 있는 교회에 이제 가신 거예요. 당시에 온 세상이 다 가난할 때라 1958년 엄청 가난했었죠. 그러니까 보릿고개 그런 얘기 할 때 모두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교회에 나올 마음의 여유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 사람들을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조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판잣집에, 그러니까 다 판잣집이죠. 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무허가 판잣집 지어놓고 그렇게 그냥 비비면서 살 때였잖아요. 근데 어느 판잣집에 문을 두들겼는데 그 안에 보니까 나오시는 분이 함경북도 그 북청에서 피난 온 이제 여성분이셨어요. 가정에 이제 아들들, 예전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들만 아홉이야. 아들들만 아홉이고 남편은 10년 동안 매일 술만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9명의 아이들이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구두 닦고 남의 물건 훔치고, 그래서 돈을 가져오면 아버지는 또 그 돈을 살짝 뺏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깡마른 몸에다가 심장병과 만성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의 그 부인은 이제 나오시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십시다. 교회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부인이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면서 노기가 충천해서 조 목사님께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지쳐 있다 보니까 화가 많죠, 사람들마다. 저는 천국에 안 갑니다. 당신네 종교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죽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왜 그 천국의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못 주시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서요, 천국은 비싼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 덮을 수 있는 이불, 끼니 제대로 이을 수 있는 쌀, 그리고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 치료해주면 그게 바로 천국인데,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못 해주는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천국을 준다고 하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 종교인들은 다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로해주고 돈 받아먹는 사기꾼들이라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반사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옥이요? 여보시오,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2평도 안 되는 집에 11식구가, 2평이면 2m, 2m인가요? 예. 그 방 한 칸에 그냥 11식구가 비디고 살고 있으니 개 돼지보다도 못하잖아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구제용 밀가루밖에 먹은 게 없고 쌀밥 한번 먹어본 적 없고 신발도 옷도 없고 몸이 아픈데도 병원도 못 가서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내게는 뜨거운 지옥이란 말입니다 하면서 조 목사님의 말을 하나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한번 누워보니까 이게 수술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뭐 이런 성경책 읽으라고 선물 잘 안 해요. 제가 해보니까 누워보니까 그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야. 몸도 아니고 그거 다 고문이에요, 그거. 예. 우리는 뭐 거기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야 드디어 성경 읽고 기도, 그거 안 돼. 비몽사몽간에 그 순간이 괴로워 계속. 예.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 뭔가를 갖다 준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또 그런 속에서도 성경도 읽고 또 마음의 평안도 참고. 근데 몸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은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무리 천당 위에 만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신발 속에 모래 알갱이가 괴롭게 하면 그것을 지금 당장 제거하는 것이 천국이지, 내 인생에서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지 나중에 뭘 준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먼 옛날의 스토리인 겁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달라, 내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는 대신에 이 백성들이 알고 보니까 게을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장깨를 불려가지고 일을 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냥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종살이 하면서 힘들었는데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너무 괴로워졌는데 이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난 후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왜 쓸데없이 되지도 않은 일들을 추진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우리들을 괴롭히냐고 이제 모세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생각해보면 자기 신세도 딱해. 자기도 이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가나안 땅이냐고, 지금도 살기가 힘든데 무슨 이거 허무한 꿈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냔 말이죠. 이게 무슨 이 고문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뭘 그렇게 가당치 않은 일을 추진해가지고 나는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또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괜히 보내가지고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6장 1절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인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이름으로 땅을 줄 거다. 너희가 땅 주인이 될 거다. 이제 소장농 종처럼 그런 삶은 종치고 진짜 이제는 정말 새로운 나라에서 너희가 주인 돼서 마음껏 자유인으로 살 것이라.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다시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또 조금 아까는 불평을 했지만 또 받아들여. 가만 보니까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그래도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붙들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뭐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희망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 반응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냉담했던 거예요. 그냥 함경북도에서 내려온 그 이초희라고 하는 그 여성분처럼 반응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반응인데요,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내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더 밑바닥이야.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좋다 막 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천국의 좋은 선물의 맛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평양감사도요,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싫다면 억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 안 받아들여 듣지 않으니까 끝.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출애굽기는 1장에서 3장, 4장, 5장, 여기에서 6장에서 끝.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진짜 기이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진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돼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그 축복을 거저 받을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그냥 강제적인 축복이 임하게 됐나?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이걸 마음에 부으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입니다. Testament, Promi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먼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일을 하세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누구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예전에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될는지도 모르고 뭘 붙들어야 될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알아가는 게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인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을 잘 봐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언약을 그들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애굽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숫자가 고작 7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 거의 인구가 장정이니까 이게 뭐 30세에서 60세까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세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하의 어린애들과 그리고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정을 또 여자들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4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명이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 6에 24 해가지고 2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24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300만 명, 4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넘게 됐으니까 정말 하늘의 별처럼 인구가 많아진 거. 하나님께서 원다운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1.1핵도 틀림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거듭 말씀드려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도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적어두시고 붙드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on the top of that, 그 이상으로 beyond that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완전한 축복을,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 성경이 그냥 이렇게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이게 희미한 등장불 같이, 이건 태양빛과 같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대체 우리가 받지 못할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약 성경의 약속은, 이게 놀라운 게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을 것이,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풍성한 축복, 영원한 축복,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까지. 이거는 구약 성경 시대만 해도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죽음을 넘어선 축복이라고 해서 이 땅의 삶이 소리내, 그게 아니에요. On the top of that, 그거 플러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축복 안에는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 들어서 통째로 주신, 통 크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왜 읽냐 하면 구약 성경 플러스로 복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플러스 신약. 그래서 이게 성경 전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 크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사건이,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인데요, 믿음. 오늘 다 같이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엔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그 후손이 지금 400년 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자꾸 1, 2, 3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이걸 모르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부모 신앙 따로 자식 신앙 따로가 아니라요, 부모의 기도로 자식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씨를 뿌리면, 그러니까 그 씨가 씨자를 쫓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400년을 터울로 둬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었을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동시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본인이 싫다면 억지로 줄 수 없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른 사람과 무슨 차이가 나냐, 인격적으로 훌륭,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바친 게 많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요게 달랐던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의 축복을 주실 때 저들에게는 사실 자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주인이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 살았거든. 요걸 우리가 미국 이민자의 삶에 딱 적용하면요, 우리 미래가 보여요. 성경을 대입하면 우리 미래가 보인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 미국 땅에서 자식 낳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민 온 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저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이민자의 가정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나의 스토리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실 때 저들에게는 자손이 별로 없었고, 또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애들이 많아질 거다, 네 후손이,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믿을 수 없는 뭐 거짓말 같은 허황된 그런 꿈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었잖아요. 사람의 몸도 죽었잖아요. 다 같이 죽었어. 경수가 끊어져서. 근데 그때 이런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 무슨 헛소리 하시냐고. 근데 이 후손은 이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후손 있게 하거든, 땅 줄 거다 하니까 아멘으로 받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써 아이를 또 이렇게 낳기는 낳는데, 어쩌면 약속의 아들은 딱 하나만 낳은 거예요. 또 하나만. 뭐 몇 명도 아니야. 이삭 딱 한 명 나왔는데 이 약속을 믿었어요. 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애 낳았는데 어느 천년에 하늘의 별을 따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냐고. 2명 나왔어. 2명. 2명 나왔는데 또 큰아들은 또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야곱에 이르러서 12아들을 낳았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숫자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 모조리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삶 속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멘 소리가 작대요. 이래가지고 복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우리가 아멘을 작게 하는 이유는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지 않을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가 활용도 아니에요.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지금 여기 와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밖에는 그 삶을 바꿔주지를 못해요. 사실 답답한 내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이게 주일날 와가지고 시간을 들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가 아닌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씀 없이 세상에 안 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제가 과거에 잠깐 착각했었던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돈이 나오나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떡이 나오나. 그런데 그게 진짜 착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길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이상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의 복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요. 내 인생에 사는 것처럼 사는 거고, 충만한 삶을 살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면 이제 영원히 사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어느 분에게 간증도 했지만, 우리 가정은 우리 외가 쪽으로는 진짜 신실한 예수 믿는 가정이고, 친가 쪽으로는 정말 이렇게 불교인의 가정이고,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한류와 난류가 만나듯이,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는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나는 왜 새우등이 터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확실하게 본 게 있어요. 예수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은 낮과 밤과 달라요. 저희 아버님 가정은 다 똑똑해요. 진짜 잘나서 키도 크고 또 잘생겼습니다. 우리 아버님 가정이. 우리 어머님 가정은 약간 약했어요. 약간. 근데 여기는 신앙이 있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신앙이 없고, 근데 여기는 깜깜해요. 항상. 맨날 모이면 술 마시고, 그리고 그 얘기가, 대화가 죄송하지만 약간 허접해. 근데 여기는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여기는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여기는 찬양이 아니라 젓가락 장단에 트로트인가? 하여튼 미아리 눈물고개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 예수를 믿으면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정은 계속 망해요. 계속 깜깜해지고, 여기는 그냥 사실은 대학도 그렇게 좋은 데 나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점점 창대하게 되더라고. 제가 확실하게 본 세상에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 지금 조금 잘난다 간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친가 쪽 얘기하는 건데 꼭 이상해요. 이게 장애인이 나오더라고. 장애인 플러스 뭐가 나오냐, 정신 이상자가 나오더라고. 저희 고모부가 그랬지. 그리고 또 우리 거기서 딸내미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후가 달라져요.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의가 넘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고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이초희씨라는 분, 한경북도에서 주정뱅이 남편과 9 아들을 둔 심장병, 위장병 환자 부인에게 지금 여기가 내 지옥이니까 뭐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서 얘기해라. 이제 이 말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부인을 찾아가서요,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전했던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거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신 팔자를 고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따라오라. 그분을 만나면 당신 남편의 알코올 중독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주고 애들 교육도 시켜주고 집도 위생적으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될 것이라. 진짜 그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3대 사역 아시죠? 치유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천국만 복음만 여는 게 아니에요. 삶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주셨고, 가난하고 지친 자들을 힘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셨던 거, 귀신 쫓아주는 거.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니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면서 사셨다고요. 그래서 그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뒤에 그때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부인이 그전에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더니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교회, 롱스토리 짧게, 천막교회 따라 나와서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첫째, 그 부인에게서 심장병과 위중병 같은 심리현상으로 생긴 병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석 달간 기도하니까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함경도 북에서 내려온 도민회가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돕기. 이 도민회에서 또 직장도 만들어줘서 비로소 월급을 타서 쌀을 먹게 됐고 애들 학교에 보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집도 짓고 살게 됐습니다.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해서 정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팔자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긴가민가 하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될 줄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국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순복음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복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에는 비교도 안 돼. 우리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 거예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수정 같은 생명수, 12 진주문, 그리고 황금길 얘기하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은 건데 이 피는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리라, 너희를 축복하시라 약속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죽어서 누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노트를 꺼내다가 내게 이게 축복이다 생각하는 건 밑줄을 탁 끄시고 바로 저기 딱 붙들고 하나님 이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기도하세요. 진짜 이루어져요. 정말 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죽은 하나님은 뭐하러 믿겠어요? 언약의 말씀을 아는 거고, 둘째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상한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방황한 자가 길을 찾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도 영생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그 자격이 있어서 너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고 이래서 받았겠냐고요. 모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일 뿐이에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favoritism. 우리가 뭐 큰아들 더 좋아하고 둘째를 더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favoritism이 없으세요.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줘. 근데 왜 우리가 받을 때는 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그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이 백성들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나? 물론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받거든요. 자기들이 언감생신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이 축복을 거저 받아 누리게 돼요. 그것은 들어보세요.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958년 한국 전쟁 후 처절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음으로 전하셨어요. 자기 자신도 폐병 환자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폐병에서 고침받았고, 거적대기 천막에 사과상자 거꾸로 2개 새로 세워가지고 만든 강대상을 사용하는 그런 처절한 가난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선포했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고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모세 한 사람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200만 명의 영혼을 마치 태산을 옮기듯이 애굽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옮겼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 사람의 모세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진짜 믿음이 허약한 믿음이거든. 근데 한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움직였는지,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출애굽기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아무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둘째,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에 따라 강구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좋으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도록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